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면 쉽고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렵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아주 이해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쪽 우측에 있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물고기는 용입니다. 용, 뱀. 이쪽에 용, 뱀. 요나가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질 적에 삼킨 것은 물고기고요. 큰 물고기고. 용하고는 다릅니다. 용 속에 들어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그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그 암호 비슷한 그것이 바로 물고기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구원의 표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용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마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용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타락시킨 그 마귀의 종 이제 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용이나 뱀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용이나 뱀이 우리 예수님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죽죠. 뭐 꼬리 친다고 죽습니까? 또 욕을 한다고 죽습니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살러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잡혀 먹어도 살아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몸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용한테 잡혀 먹었다. 그러면 죽어서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겉으로 볼 적에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죠? 사람으로 보고 이 마귀가 속은 것은 용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뱀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잡아먹으면은 마귀는 결코 마귀한테 실제 잡혀먹었다 그런다면은 영원히 살 수가 없죠. 그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는데 말씀 멜기세덱이 죽을 수가 없는데 결국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용 속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고 뱀 속에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마귀 속에 들어가면 안 죽습니다. 마귀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한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죠.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3번이나 잡혀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서 결국 3번 승리하고 마귀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용의 형체, 뱀의 형체로 예수님을 이제 괴롭히고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로 잡아먹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육의 세계에 들어가면 잡아먹어야 됩니다. 마귀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잡아먹을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세계냐 육적인 세계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육적이냐 영적이냐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육적인 세계는 잠시 잠깐이고 그러면서 육적인 세계는 죽음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는 영생의 세계예요. 마귀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왔으면 용이 잡아먹어야 되고 뱀이 잡아먹어야지 마귀는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그대로 쳐버리죠. 그 3번이나 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못 잡아먹었죠. 못 잡아먹으니까 떠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고도 잡혀먹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졌으면 안 되죠.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못 잡아먹은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못 잡아먹으니까 이제 마귀는 실패했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일성을 선포하면서 이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 세계를 우리 예수님이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게 귀신 쫓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고 모든 인생이 약한 거 해결하는 거. 이것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리 요한이 진짜 메시아 아냐 맞느냐 틀리느냐 잘못 생각을 했느냐 그 이제 세리 요한도 참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에요. 정죄하다가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같은 걸 와서 구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니까 자기까지도 의심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 한 사람이 면회 와가지고 그럼 가서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진짜 메시아인지. 근데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하라. 그게 이제 불난 지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얘기는 안 했죠. 귀신 얘기는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이 받을 수 있어야 되지 받지 못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거, 불난 지병 고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여기까지만 했어요. 귀신은 건들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받지는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복음 전하는데 지혜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한 불난 지병 고쳐서 사람들이 백혈치게 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 요것만 전해줘라.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하도 그냥 공격을 하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불난치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못 믿어도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감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살러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하니까 죽고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이제 우리한테 들을 적에는 뭘로 들어요? 거꾸로 들으죠?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걸 몰라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얻지 못한다. 이래서 한 절이 아예 그냥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것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지혜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아주 신앙생활의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뭐가 돼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구원과 임마누엘하러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 구원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으심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임마누엘이 되는데, 예수님이 살과 뼈는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뭐만 남겨놨어요? 물과 피만 남겨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을 만들려고 그래도 예수님 보좌에 가서 갖고 와야 만들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에? 이론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뼈는 우리 사람의 살과 뼈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뼈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몸을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조금도 틀리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비늘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똑같이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아멘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우리는 하나의 몸과 지체, 바로 양자라고,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본 자식, 아들. 할렐루야. 본체죠. 그 본체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이것만 알고 저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대화하면은요 꼼짝 못하지. 꼼짝 못해. 이단들한테도 이단들한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요 하나만 가져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을 시키기 구속사 구원과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용한테 잡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용한테 잡혀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잡혀 먹어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용한테 잡혀 먹으면 용이 잡아먹은 걸 하나님 아들을 잡아먹었으니까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요. 할렐루야. 부활했으니까 보좌로 가게 되고요. 또 이 용에 완전히 하죠. 부하 중에 부하고 이제 용의 자녀가 된 우리 인간을 구원과 임마누엘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용한테 먹혀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용이 무엇이냐? 용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27장인가요? 오늘 말씀에 27장 한번 쭉 보세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서 예수님을 살리고 바라바를 사형시켰으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저것도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조건을 말도 안 되는 저기에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는데, 저 살인 강도하고 1년에 한 번씩 의인하고 바꿔서 이게 사형 선고 받은 그러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저렇게 살인 강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둘을 놓고 이제 선택해라는 거죠. 선택.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세상은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도덕 윤리와 완벽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제 종교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교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바라바가 죽어야 되죠. 그렇죠? 살인 강도니까. 근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덕 윤리가 중요하냐, 진짜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선택할 적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저 바라바를 죽여야 되죠. 근데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바라바는 놔두고요. 할렐루야.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보좌까지 가셔야 되고 저 용을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이에서, 도덕과 윤리 사이에서 이 하나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차피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거기서 부활하고 거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죄는 죄요. 우리 예수님을 죽인 죄, 자손 천대만대까지 그 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니들이 다 받아라. 그게 다 받겠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립돼서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70년밖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밖에 더 돼요. 우리 저기 해방한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리고 유명인으로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저 독일 같은 데 가서는 그냥 한 500만 원 그냥 막 시험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받는 거죠. 중동 혹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잠자리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대가는 앞으로 심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겁니다. 그건 뭐 그쪽에 받는 거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용 아가리로 들어 보낼 수 있었다. 그러죠? 바라바를 살렸으면 우리 예수님은 용 입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용의 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용의 입이 뭐냐면 빌라도 법정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한 게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을 채찍을 가했어요. 그 채찍을 가함으로써 우리는 병에서 자유함을 갖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용 이빨에서 그냥 콱 씹어가지고 거기서 뼈다구는 못 씹고 살점만 그냥 씹었죠. 뜯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통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통째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부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 목을 통과를 한 그 통과가 바로 이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언덕길.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용의 입으로 씹혀가지고 그 채찍이 그죠? 채찍 그걸로다 맞으면서 피가 막 그냥 난자하고 사지가 그냥 상처가 엄청난데 목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게 이제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용의 목을 통과한 겁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길이다. 할렐루야. 그걸 통과한 다음에 이제 뱃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뱃속에 들어가요. 요 뱃속에 들어가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로 죽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째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다른 우리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좌우측에 강도들 달려 있었죠. 그런데 양쪽 강도들은 이 다리나 이 팔이나 성하지 않도록 그냥 다 꺾어버렸어요. 꺾어가지고 죽은 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이미 죽었어. 그래서 이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그대로 모신 거죠. 그 모신데 그대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용 입장에서는 씹어서 생기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용이. 무슨 말 이해가죠? 이게 씹혀야 되는데 씹히지를 않는 거예요. 겉만 씹히지. 겉 뭐요? 육체만 이제 살만 이제 씹히는 거죠. 거기다 살을 씹히는데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이. 딱 물고 이게 이제 뱀이나 이제 뭐 용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그런 동물이니까 그런 이제 실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실제는 뱀이죠. 이게 뱀이 딱 물으면은 이 이빨이 전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히기 때문에 한번 물으면 뱉을 수가 없어요. 뭐 죽든 살든 씹어서 삼켜야 돼요. 그리고 겉만 씹지 뼈같이 씹을 수가 없어요. 뭐 사자나 하이네나 뭐 호랑이나 어떤 뜯고 뼈도 씹어 먹죠.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통째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뱀 종류죠. 그러죠? 뱀은 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생기는 거예요. 통째로 생기는데 여기에서 입으로 물고 뜯어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가 피가 난자한 그 피는 바로 하나님 피죠. 할렐루야. 예. 그 피는 마귀로서는 또 용으로서는 뱀으로서는 아주 그냥 독약 중에 독약이죠. 얼마나 입이 타겠어요. 독을 먹으니까. 근데 뱉을 수도 없고 이제 물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용은 우리 예수님을 삼키게 됩니다. 삼켜서 목까지 가는데 목에도 뼈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든 하나님이든 십자가는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귀 세계에서는 십자가는 정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이 되니까 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다뤄놓고 이러죠. 그러죠? 그게 저주라고 한다면 다룰 이유가 없죠. 근데 마귀는 입으로 삼키면서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가 딱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짊어져 가는데 거기가 용의 목이라는 거죠. 목으로 삼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쨌든 간에 상처 아주 그냥 그 용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삼켜야 돼요.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배에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 그 안에서 결국 십자가로 완벽하게 돌아가신 후에 부활이 돼버립니다. 이 안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덤에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니까 반대로 용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골고다 언덕길,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
죽고 그것을 끝나버리면은 이제 소화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워도 마귀도 용도 뱀도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되면 더 강건해지고 이제는 뭐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화가 안 되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살아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거라고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치가 맞아야 돼요. 말씀하고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표적이 뭐예요? 끝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0절밖에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제 표적을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7절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용 뱃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계셨죠. 할렐루야. 그 무덤이 결국 용의 배가 되는 거지. 뱃속까지 간 거죠. 완벽하게 어디 토해낼 수도 없고 똥 쌀 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지부동이죠. 뭐 그냥 여기서 누가 죽느냐 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누가. 그런데 용은 박살이 나고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뭐 우리 예수님이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 뱃속에 물고기 속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부활해서 나온 것처럼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것을 찾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적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 아유 죽었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적인데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당신이 용 뱃속에 들어가서 죽고 부활한 거 이것밖에 더 큰 표적은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 그것으로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기 용 마귀는 완전히 사형 선고 받아 죽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지막 재림에서 이제 심판 그것은 이제 더 마귀가 더 죄악 속에서 완벽하게 그 사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이 걸린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연하지 죄가 차지를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죽었는데 용이 죽었는데 더 썩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해서 지금 2000년 넘었죠. 우리 예수님. 근데 얼마나 이제 저갈랐는지 모르지만은 용 뱃속에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14만 4천이 채워져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재림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뭐 재림에 대해서 뭐 말하지만은 딱 한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재림은. 그러면 아버지는 뭐 날짜 계산해가지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버지의 목표는 뭐예요? 아들이죠, 오직. 그렇죠? 예, 아들 14만 4천 채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양자의 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14만 4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이단들이 가지고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게 사기꾼들이죠. 저기 박대선이, 문선명이, 또 저기 이만희, 장길자 이런 이단들이 꼭 그 14만 4천 멜기세덱 가지고 뒤흔듭니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단에서는 멜기세덱 또 뭐 14만 4천 얘기하면 이단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참단이에요. 할렐루야. 참단인데 걔들이 이단은 뭐냐면은 그걸 주장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이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대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세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이 맞아 들어가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 지들이 예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그 교주예요. 교주. 문선명이 멜기세덱이고, 저 장길자가 멜기세덱이고, 이만희가 멜기세덱이고, 또 지난번에 신문까지 보여줬죠. 어떤 여자 목사, 그 양반이 완전히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막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성령의 진리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성령. 무지막심한 사람들. 아이고. 그래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는지 알아요? 점쟁이가 돼버리니까 모이는 거예요. 예언은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예언 능력이 있는 저기가 이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무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무당이 구원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데 거기에 또 빠져버리면 다시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예수님이 용한테 잡혀서 먹어서 배가 터졌어.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승리했다.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19장 30절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모두가 내가 평안을 줄 테니 너희들은 평안해라. 이겼다는 게 뭐예요? 마귀한테 이긴 거죠? 그렇죠?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앞으로 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들어가면 다 이뤘다. 박살을 냈다. 나는 이제 천국 가고 보좌 가고 용은 다 때려잡고 박살이 났고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제 완벽하게 구원과 임마누엘을 이뤘다는 것에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자 이것은 그냥 성경에는 빌라도 법정 골고다 언덕길
그 다음에 갈보리 십자가만 말씀했죠. 말씀했는데 이게 이 용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용을 때려잡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빌라도 고보다 언덕길도 관계가 있는 거죠. 또 갈보리 십자가도 용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걸 구분을 하면은 입이고 목이고 그 다음에 배예요. 되죠? 어차피 용으로 비유를 하시니까, 비유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한번 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건 하나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하고 용하고 싸워요. 용하고 분명히 싸운다고 그랬죠. 용이 있죠. 뱀이 있죠. 용은 천군 천사, 천군들이죠. 천군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인격을 갖다 완벽하게 더럽게 만드는 게 용이에요. 용이에요. 그래서 미혹이에요. 그 전에 막 금시가 한참 저갈 적에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완벽하게 때려잡는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처음에 나타난 게 뱀이고요. 뱀 독사, 목사님 키보다 더 커. 그게 막 널렁널렁하면서 막 혓바닥이 말이야 그냥 하면서 뺨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기도해가지고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이기지 못하고 뻥 터져가지고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연못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금복주지 금복주. 저기 우리 젊은 애들은 잘 몰라. 노인네들은 금복주 그러면 그림이 중이 목탁 큰 거 가지고서는 배가 이만해가지고 목탁 두대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때 그 그림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중의 세계, 종교 세계예요. 종교 세계가 미혹의 세계입니다. 저 뱀은 귀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이기니까 미혹의 영 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종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불교가 저거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싸워서 기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또 못 견디고 뻥 터지면서 그 중이 이미기로 그러니까 큰 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이제 이제 성천하는 거죠. 성천하면서 뱀에서 다리가 4개가 나오고 뿔이 나오고 그러면서 용이 되는 거예요. 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용이 돼서 하늘나라 갔다가 내려와서는 나라 아주 그냥 다 씹어먹었다고 욕을 빡빡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이제 구름 타고 막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야 저거 용 돼가지고 다 용은 나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천군들이 큰 창과 칼을 가지고 용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천군 미가엘 천사 파들이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빛나는 뭐 그냥 하늘에 번쩍번쩍 그냥 천둥 우레가 막 치고 그러면서 용하고 그 미가엘 천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이긴 거죠. 하나님 군대 천사가 이기죠. 그러면서 구름으로 싹 가렸다가 보였다가 쌓였다가 보였다 하는데 용이 죽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와 비참하게 그러면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다리 하나가 뚝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밟아가지고 막 아주 으깨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기도하고 네 발이 끊어져 내려오니까 결국 맥을 묻히고 덩치가 단칼에 미가엘 단칼에 그냥 탁 쳐버리니까 그대로 그냥 코까라져 가서 통나무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뭘로 저가냐면은 그 지렁이 그 이제 우리가 땅의 용, 땅의 왕, 땅의 용, 하늘의 용 이렇게 할 적에 땅에 있는 것은 지렁이를 용이라고 토렁이라고 그래요. 토렁.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 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용이 박살이 나가지고 땅에 떨어지니까 지렁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다가 지렁이를 그냥 밤새도록 저기서 아주 그냥 발바닥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벽에다 대거든 발바닥. 그래서 이제 박살을 그 다음부터 참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더 저겠는데 그 용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셨죠? 다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자, 여기서 보고 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성령 받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신앙인이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을 초대교회 때 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랬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 몸이 용입니다. 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이 용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잡아 먹여야 되죠. 이때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잡아 먹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 잡아 먹으라 그러죠. 그 얘기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들으실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들으시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 몸을 만드는 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씨가 뿌려졌을 적에 그 씨가 뿌려질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에요. 거기서 이제 잉태가 돼서 자라면서 멜기세덱이 예수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이 두를 적에는 30세로 두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본체로 오시는 거예요. 본체로 오셔. 그런데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어린애 씨가 뿌려지죠. 말씀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만은 벌써 이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서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이제 어린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1% 채워져 가지고 예수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되죠. 그게 성탄이 되죠. 성탄에서 이제 세상에서 30년 동안 자라면서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가 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거 똑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 살아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죠.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면서 이제 이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영혼 안에 심령을 창조해요.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심령을 거쳐서 말씀으로 이제 육체 속으로 들어보내죠. 들어보내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이겨야, 할렐루야, 이겨줘야 돼요. 내가 자꾸 성령한테 드려줘야 돼요. 드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호흡되죠. 그러면 영혼 안에 성령이 더 충만해지죠. 그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성령이야. 우리를 따지면 허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폐하고 어른의 폐하고 다르죠. 그것도 자라는 거죠. 폐도 자라죠. 우리 영혼 속에 심령도 자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고, 실제 성령 받으면 폐 역할하는 영혼이 버떡 살아나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 폐 안에 공기가 확 차가지고 강건하게 된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성령 충만 그러죠. 기도도 않고 성령 충만해라 아멘인데 그게 충만되는 게 아니고,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기 영혼이 성령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가랴 12장에서 강구하는 심령을 창조한다 그러죠. 강구하는 심령을 창조한다. 심령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면서 성령은 육체 소욕과 싸우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해서 육체를 채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절 골수, 그리고 관절 골수에서 나오는 육신의 세계, 그 인격의 세계죠. 그래서 몸과 타락한 인격, 마귀의 인격, 타락한 인격 하나가 된 게 바로 육신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죠.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 마귀의 성품은 결코 욕심, 살인, 그 다음에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육신을 몸을 싸게 되죠. 몸하고 몸에서 나오는 인격, 타락한 인격, 그것을 합해서 육신, 몸과 육신. 할렐루야.
요게 뭐냐면 용이에요. 용. 뱀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사람 몸은 용입니다. 용. 아주 완전히. 이것을 용을 다 깨부시는 방법은 또 예수님이 용 뱃속에 들어가서 폭파시켜가지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나니 뭐가 죽어요? 용이 죽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몸이 죽죠. 그러면은 육신은 그대로 다시 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살아나죠. 살아나는데 우리의 인격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딱 되면은 영혼이 살아나고 호흡을 계속하면은 영혼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죠. 아들을 기거하면서 집이죠. 집 장막이죠. 그 장막 안에 들어 있으면서 여기서 바로 이 몸과 우리의 육신 세계를 변화시켜 가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임하면은 목표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실제 성령은 아들 만들기 위해서 육신과 싸우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성령이.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육신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는 부분이 우리의 어떤 부분입니까? 용의 부분이죠. 할렐루야. 뱀의 부분이죠. 그 뱀과 용의 세계는 뭡니까? 육신의 세계죠. 할렐루야. 타락한 우리 육체, 더러운 육체, 뱀한테 완전히 먹혀가지고 뱀이 된 육체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부시면서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바깥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또 육체 속에 병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원래 그냥 마귀 것은 병이 들어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더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또 육체에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병도 주고 또 고통도 주고 더 나가서 환경까지 뒤집어 놓고 찾아 놓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성장시키는 하나의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세상 나사렛 그 지방에서 부모 어부다비 아버지 밑에서 목숨으로 타면서 고통받았던 그런 고통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병은 없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건 파만산입니다. 파만산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 없으면은 말씀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과 더러운 환경, 가난, 또 환난 이런 곳에서 두 손 들지 않을 사람도 물론 있죠.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짝바짝 손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디에 뭐가 적용이 되냐면 히브리서 6장 1절 회개, 그리스도의 초부를 버리고 은사 차원에서 자꾸 잊지 말고 그거 이제 싹 버리고 버린다고 웃어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버리고 이제 이 육체를 변화시켜라. 하나님 아들로 변화시켜라. 그 첫째 하는 게 회개죠.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 말씀, 십자가. 그죠? 기도, 말씀, 십자가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 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 이 안수가 그냥 쌩쌩하면 안수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수를 받은 안수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가 굉장히 밀접해요. 우리 예수님 예를 들어서 12의 혈우병 환자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간절한, 그러니까 옷으로도 능력이 막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들이 그 간절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뭐냐, 이게 아니라 실제 기도,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물렁물렁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하나가 딱 되고 그래야 절철 흐르죠. 목회자는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 성령이 쭉 해서 한 통이 됐죠. 한 통이 됐으니까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가져가고 몸으로 가져가고 또 옷깃으로 가져가고 또 말씀으로 가져가고 대화하는 과정에도 그게 다 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 죽은 것은 그냥 몸을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시 영혼을 불러서 들어보내니까 또 살고 또 손에 딱 치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요시아 왕 엘리사가 그냥 손바닥을 탁 치니까 살아났죠. 예, 그러한 우리가 이게 눈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눈이 코드예요. 저 전기 코드. 예? 요게 전기고 무슨 말 이해가요? 저기 전기 저기다 구멍 있죠? 거기다 꼽으면 전기가 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눈의 안수라는 게 이게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능력이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눈의 안수를 받는데 또 이것 때문에 더 기성교단에서 2단이다 3단이다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이 목사가 저 위에 있을 적에 그거 다 평정시켜 놨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은사니까 은사대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한기총이나 한장총에서 결론을 딱 내려줘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용을 잡아먹어서 박살을 낸 것처럼 우리도 용의 부분을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살을 내면은 우리 예수님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진 육체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변화되지 않은 육체는 모래지요. 모래. 거기에 세면이 들어가야 되죠. 물이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세면과 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 그래서 들어가서 굳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완벽한 콘크리트가 되죠.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 이 목사가 이 깊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마귀와 우리 인간과 환경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풀어내리는, 성경적으로 해서 풀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명철의 세계예요. 그냥 지혜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내 종아 뭘 줄까? 그래서 아이고 지혜 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지금 복음으로 할 적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지라고 하냐면 명철을 가져라. 실제 받았어요. 예수님한테요. 그 다음부터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목사가 참 이 세계를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용 뱃속에 들어가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 속에 들어가든 절에 가든 어디 사원에 들어가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도 기도하는 거죠. 그 전에 삼각산에 기도할 적에 그 밑에 있는 중앙 한 사람 회개시켜가지고 아이 막 지랄지랄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고 자꾸 그때 당신은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목사까지 됐는데 요번에도 유튜브 보니까 중 하나가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또 그냥 환원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세계를 모르면은 환원이 돼버립니다. 그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세계는 거의 90%가 백성 단계, 백성이요. 실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너 성경 받았냐 해가지고 어떤 미국인 박사가 신학 박사가 쭉 조사를 했는데 성령 안 받고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90%래. 90%. 성령 받은 사람이 10%고 10%. 여기서 이제 다 은사 차원에서 있는 거죠. 은사.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전부 세상적으로 믿으려고 그러지 성령 안으로 들으려고 안 해요. 성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에베소 1장에서 택정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 천국은 아주 투명한 유리다. 거기에 구원의 문이 있다. 투명한 유리. 할렐루야. 종교 세계도 하늘나라 봐요. 하늘나라 있는 거를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 안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성경 이제 물세례 받고 하면 성경 공부하죠. 그럼 훤하게 보이죠. 훤하게 보이는데 유리로 가려 있어요. 들어가려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구멍 문 하나 있는데 거기가 예수 문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닫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는 보여도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같이 봐. 물세례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다 알아요. 천국, 지옥 다 알아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말이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유리로 막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서 좁은 문, 협착한 길 찾아서 가야 되죠. 그 길이 바로 성령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 말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그걸 또 주셨어요. 유리다, 유리. 천국은 다 유리다. 그래서 다들 보고 보고 달려오는데 유리에 그냥 헤딩 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가 떨어져. 이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는 거죠. 재미죠, 그죠? 날파리가 탁 해서 그냥 뻥 뚫린 줄 알고 와가지고 하다. 참새가 또 날와서 탁 헤딩하고 떨어지고.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선악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생명과 고분을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딱 닫아놨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전체 천국은 알아도 그 문을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은 뭘로 들어가냐? 성령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확실하죠. 예. 이런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마귀를 어떻게 박살을 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겠죠? 뭔가 좀 펑 뚫리죠? 예,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도 용이 나오죠? 뱀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계에는 용이나 뱀이나 이런 거 관계 안 해요. 마귀, 미혹의 영, 귀신.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시록 12장에서 루시엘 그 천사장이 타락하면서 바로 3분의 1 이 천국의 천사들 거기 속한 루시엘에 속한 천사들이 같이 타락해서 조직한 게 바로 마귀는 왕이에요. 하나 존재예요. 그 다음에 밑에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이 미혹돼서 미혹의 영으로 귀신돼서 귀신의 역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봤을 적이 용이다, 뱀이다 이렇게 알기 쉽게 그것도 하나의 비유의 세계죠. 할렐루야. 실제 세계는 마귀, 미혹의 영, 귀신입니다. 이건 실제 세계고요.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그 밑에 이제 용하고 뱀은 이것은 비유의 세계예요. 비유의 세계. 용도 비유의 세계, 그 다음에 뱀도 비유의 세계. 실제 세계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용하고 뱀하고 역할을 하는 게 미혹의 영과 이 용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뱀이 귀신이고요. 뱀 보이면 다 귀신 역사예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갖고 지금 스스로도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제압 못하면 이제 목사님이 해주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고. 할렐루야. 지금 모든 우리가 텔레비나 뭐나 보면은 다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한 잔 먹고서는 그냥 차 몰다가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그것을 삐약거리는 구급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 저거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들이받고 또 가게까지 받고.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병은 신세 안 지고 할렐루야. 아프면 와서 만병통치 할렐루야. 또 만영
통치 미쳐가는 것도 그냥 다 내쫓아 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병원만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첫째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받아서 물질로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아끼지 마세요. 지금도 쭉 옛날에는 자손한테 물려주고 자는데 요새는 신문 같은데 책 같은 데 보면 절대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래. 아주 버리면 쓸 대로 다 쓰고 가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욕심을 내고 막 물질에 그 애착을 갖고 그냥 있으면 그냥 꼭 꾸겨 넣어가지고서는 꼼짝 못하는데 갈 때는 그 다 마귀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쓸 때는 쓰고 벌 때 또 벌고 또 건강하고 무병장수 부귀영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알아야 가는 거예요. 알아야. 할렐루야. 요것만 딱 그림이 그려지면은 우리는 현실화되어 버립니다. 물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림이 현실화되어 버리는 거죠. 받으면.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아들답게 인격 잘 추슬려 가면서 한번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귀를 박살낸 방법, 그 비밀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우리 햇불 중앙교회 대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자들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양자 아들을 되고 상속자가 되도록 복을 더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는 길도 편안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든 것이 다 상달되어 정말로 교통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